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역이 우리 아론 중창단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야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전날 모든 비행기 항공편이 결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아침에 일찍 왔는데 그때도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주도 가기는 글렀다. 그런 연약한 생각 가운데 제가 모이는 시간에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청년들이 한두 명 모여서 이제 우리가 공항으로 어쨌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데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과 염려가 제 마음을 가득 덮치고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맹렬한 속도로 활주로를 내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윽고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을 높이 비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눈구름, 비구름이 다 사라지고 그곳은 강렬한 태양의 햇빛만이 우리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연구하고 성찰할 때 2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 지혜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을 성찰하고 관찰할 때 인간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인생은 비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시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인생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2번째 관점은 비행기가 구름을 뚫은 것처럼 천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인생을 성찰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인간 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1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혜를 썼다,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솔로몬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나 많은 일정을 소화했던 이 솔로몬이 다른 분야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 그가 연구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들, 우주를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하고 성찰하는 데에 그가 집중하고 몰두하고 에너지를 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파헤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편적으로 어떤 문제의 답을 적기 위하여 이것을 보고 기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본질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쓰고 있는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원어의 뜻이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짐승과 그리고 하늘의 별과 세상 어느 하나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인생 하나 가벼운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누구 인생 하나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영역을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문제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연구하고 성찰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그러면은 하지만 그 분야에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분야에 전혀 알 수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성장했지만 내가 그 일과 관계가 있어서 연구하고 살폈더니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전문가적인 이러한 재능을 내가 터득할 때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20, 30년 동안 평생 종사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부심이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부터 다르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확신에 가득한 그 자부심을 한 분야에 20, 30년 일하고 종사하신 분들이 보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교만함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 가운데 교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이런 말이죠. 내가 국내에 출중한 석학들, 다양한 다방면의 석박사들을 다 만나보았고 지중해 연안에 아주 출중한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내가 그 지혜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유명인사들을 만나보았더니 그 사람들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나보다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 나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은 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를 초월한 지혜자가 분명하죠. 여러분이 이 지혜의 왕, 이 지혜의 챔피언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그 인간의 지혜,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를 말해주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출중해도 헛된 바람에 불과하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태풍이 몰려와도, 대단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내가 손으로 그 태풍과 그 비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연구하고 살핀 결론이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차고 찰수록 괴로움도 플러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지혜가 헛된 바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지혜가 해 아래에서 헛된 바람이었다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후의 말씀이 중요한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출중하고 위대하며 그리고 그 출중한 지혜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영원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119편 10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의 맛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며, 이 인간의 지혜는 헛된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진리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인간의 지혜를 지혜자 솔로몬이 성찰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출중한 인간의 지혜라 할지라도 헛된 바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인간을 성찰할 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지혜도 죄 많은 인생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솔로몬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노래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고요? 구부러진 인생이다.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구부러지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 외에 주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중한 인간의 지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구원받지 않은 절망적 상황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구부러진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로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할 수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출중한 지혜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고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죄 많은 인생을 무릎 꿇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그들의 입에 의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죄 많은 인생들의 그들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지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됨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승덕 씨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들을 때 너무 기억이 나서 메모를 해놓았던 분인데,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이분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냥 책을 몇 권 읽고 열심히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사법시험을 쳤는데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좀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보는데 행정고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고시도 준비했고 책 몇 권 보다가 이렇게 시험을 그냥 대충 쳤는데, 여러분,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겁니다. 고승덕 씨가. 근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외무고시가 있는 거예요. 외무고시도 책 몇 권 읽다가 시험을 쳤는데 차석으로 또 합격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일찌감치 내려놨습니다. 나는 노력을 해야겠다. 나는 노력하다. 여러분, 이 고승덕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법학 석사 학위를 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 법학대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국제 변호사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이 정도면 인생에 만족이 있어야죠. 이 정도면 지혜자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고승덕 씨를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이 고승덕 씨를 보면 모두가 멘토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고승덕 씨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가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하고 내가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는데 계속해서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 그가 어느 날 절에 들어갑니다. 불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책들, 불교와 관련된 책들을 묵상했는데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7절 말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런데 이 고승덕 씨에게 한 지인이 어떤 책 한 권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책을 어떤 한 지인이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고승덕 씨는 똑똑하니까 이거 성경책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책을 내민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분이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 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 고승덕 씨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과연 예수님이 길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가?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요한복음 4장 13절을 읽는데,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나님, 내가 고시를 패스해도 목이 말랐고, 하나님, 내가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목이 말랐고, 내가 국제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명예를 떨쳤는데도 내가 목이 말랐는데, 불경을 읽어도 목이 말랐는데, 내 인생 목마른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노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승덕 씨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지혜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고승덕 씨의 그 영혼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비로소 영혼의 보금자리를 만났다. 세상 어떤 지혜도 허망한 지혜지만,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지혜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단 한 분의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란 첫 번째로 허망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출중한 지혜라도 죄, 구부러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죽음 앞 인생의 그 지혜는 아무리 출중해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절정이며 여러분, 구원의 완성자이신 줄 믿습니다. 출중한 지혜를 자랑한 솔로몬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묘사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제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아멘. 인생이 좋으면 미치게 되는데요. 왜 좋으면 미치게 될까? 미치는 대상, 미치는 이유, 미치는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쳐가는 인생을 보니까 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연구하고 얻었던 많은 지혜가 얻게 되면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지혜는 근심도 더하고 번뇌도 더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영원하고 그리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한계는 끝이 없고 심지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구원자 권세자, 이 지혜를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8년에 차인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소아마비셨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1급 장애인으로 살아가셨죠. 어린 시절 가난해서 9살 기독교 돌봄센터에 들어가 초등학교를 겨우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제 학력이 초등학생이 전부였다. 초졸. 움직일 수 없고 초등학교 졸업이니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선명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넌 내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선생님을 한 분 만났는데, 만나서 그가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밥과 그리고 이제 잠자는 시간을 빼고 바이올린 연주만 하루에 10시간, 15시간 했다는 겁니다. 이 차인원 교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이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내가 켜줄 수 있진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10시간, 15시간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가 24살 때 미국의 신시내티 음악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을 갔고, 그리고 2000년 4월에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소아마비 장애의 몸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아주 출중한 실력자들을 꺾고 물리치고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악대학의 정교수로 오케스트라 정지휘자로 발탁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출발부터 비극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한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각 분야에서 인간의 지혜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끝은 헛된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끝은 언제든지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한계투성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다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심령에 회복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구할 때에 나의 막힌 것들 모두 뚫리고 나의 얽혀있는 것들이 모두 풀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내가 허덕이며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사 나의 심령에 악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자질과 나의 아버지 경험이 아닌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기 원하오니 주여, 무릎 꿇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영원하신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주의 순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 믿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일정들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예수 만나는 능력과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행복 파티 가운데 예수 만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순회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금요 영성 집회 가족들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실버교실을 통하여 예수 소망으로 우리 모든 어르신들 아버지 뜨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2기 학교와 그리고 모든 일정들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행사들 일정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아버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 싸우니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 접붙임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VIP 행복 파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순회 예배와 구역장 세미나와 금요 영성 집회와 실버교실 개강과 제2기 학교와 구역 모임 모든 아버지 구역장 모임, 교구 리더십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며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 지식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3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가도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네.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